주일 3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과 또 동영상으로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33년을 사셨습니다. 마지막 3년을 공생의 기간이라 그럽니다.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신 그런 3년의 기간이었습니다. 이 3년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인물이 좋은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스펙이 좋은 사람, 많이 공부한 지식인,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 혹은 권력이 있는 사람, 권력자, 이런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속을 훤하게 들여다보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서 믿음이 좋은 사람 만나면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지만은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잘 만나보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감탄을 하시면서 칭찬하고 선포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 좋은 사람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네 믿음대로 되라 할 때 예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되는 역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구부 살펴보시면서 온 땅을 살피시는데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찾으시면 기뻐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맞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거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에 믿음의 사람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 믿은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완벽해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믿기 전에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집에서 자라났으니 누구보다도 더 우상을 아주 참 열심으로 섬겼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겨주셨다. 아브라함도 죄인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죄인, 가끔씩 거짓말을 하는 죄인,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특출난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 어느 날
의인으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죄인은 왜 천국에 못 들어가느냐? 하나님 오라고 환영을 하는데 하나님 너무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가면 우리의 살아온 삶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은 죄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하나님 오라고 해도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슬피 울면서 멀어지는 것, 이게 바로 죄인들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려면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짓는 것이 인간입니다. 죄 때문에 결국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 죄인이 의인이 되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시는 우리 분들 중에 하나님 믿으면 되는구나, 이것을 가슴에 새길 수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이 죄인인데 하나님을 믿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겨주셨다. 의인이 아닌데 의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 보시고 어렵다고 선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을 떠날 때 천국 가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믿으면 되는구나. 자, 믿으면 되는데 사실 이 창세기 15장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이 믿었다는 이 단어가, 히브리 이 단어는 믿게 하다는 뜻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내 노력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믿음이 생긴다는 것.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믿을 마음이 생긴다는 것. 말씀을 들을 때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깨달음이 오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려운 경지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근데 이 믿음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믿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하나님이 믿게 도와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 선물입니다. 믿는 것도 선물이고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시고 믿으면 하나님이 어렵다 선포해 주시고 그 어려운 자는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생기는 선물이구나.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안 믿어지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 미치겠습니다.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집니다.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예. 저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제사함 받고 천국 간 줄 믿습니다. 예, 목사님. 이게 나와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천국 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 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이게 깨달음이 오는 거야.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여기 뭐가 있구나. 내가 배워야 되겠구나. 내가 받아야 되겠구나. 설교 말씀 듣는데 사실 설교 말씀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천국이 있구나.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구나. 예수님 믿으면 의인이 되는구나. 죄인인데 믿으면 의인으로 하나님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아브라함이 죄인인데 하나님을 믿었더니, 여호와를 믿었더니 하나님 보시고 너는 의롭다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최고의 복이 뭐냐? 말씀이 들려지는 것, 말씀이 믿어지는 것,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안 들리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 들리면 주여 귀를 기울여서 듣고 싶습니다. 경청하겠습니다. 깨달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는 순간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선물로 주시며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 첫째가 뭐냐?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 그래서 천국을 주시는 것. 영생 복락을 주시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천국 얻은 사람입니다. 영생 복락을 얻은 사람입니다. 놀라운 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믿는 자에게 오늘 15장 1절을 말씀해 보니까 어떤 상급을 주시느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천국을 소유한 사람, 장차 천국 가게 될 것인데 성도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이 땅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상급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인생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참 위험한 곳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용감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위험한 줄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이 손 있지 않습니까? 요즘 손을 많이 자주 씻고 마스크 하기 때문에 감기 잘 안 걸린다고 합니다. 이 손에 병균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자꾸 눈이 좋아지기를 기도하시는데 눈이 너무 좋아지셔서 이거 다 보이면 겁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 적당하게 해주신 겁니다. 이 손도 이게 병균 덩어리입니다. 이뿐 아니고 성경은 이 질병이 날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질병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저주가 날아다니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주가. 그 화살을 맞으면 상처받습니다. 치명상을 입습니다. 병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눈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되어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함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의 전후 좌우를 둘러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어서 나를 완전히 그냥 덮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바깥에서 화살이 아무리 날아와도 질병이 흐른다고 했는데 질병이 날아와도 방패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방패로 다 막아버리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 방패를 뚫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방패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시면 어떤 세력도 나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이 믿음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아울러서 아브라함이 받은 상급은 무슨 말씀인가?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 아브라함에 큰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큰 상. 어떤 상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패되어 준다는 것은
확실하게 체험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부름을 쫓아서 갔는데 그러려면 유브라데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강을 건너서 내려왔는데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시편 105편 12절에서 15절까지 보면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느니라.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고향을 떠나서 객지 생활을 하는 아브라함,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소수민족으로 살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는 곳마다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있었습니다. 군대들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혈혈단신으로 물론 조카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만은 그곳에서 생활하는데 가는 곳곳마다 늘 위험이 있었습니다.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정복당할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시면서 왕들을 꾸짖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들 보호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해?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내가 기름 부은 주의 종이다. 나의 선지자다. 손대지 마라. 해하지 마라. 그럼 너희들이 다친다. 아브라함이 이집트 내려갔을 때 파라오 왕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나의 기름 부은 선지자다. 손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죠. 꾸짖었습니다. 그랄 땅에 약속의 땅 그 그랄 땅에 있었을 때 아비멜렉 왕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손대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소수민족으로 살고 있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늘 방패되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창세기 14장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오늘 본문에 엘리에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이 참 의미 깊은 이름입니다.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에셀이라는 말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인데 나의 하나님이 도움이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에셀 이 히브리어는 다 단어 하나가 숫자가 있는데 엘리라는 이 단어의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하면 41이 됩니다. 에셀 277이 됩니다. 277과 41을 보태면 318이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 숫자로 풀면 318.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객지 생활하면서 워낙 율곡 속에서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군대를 조직합니다. 숫자가 318명. 군대 이름은 엘리에셀, 나의 하나님의 도움. 저는 1사단 출신입니다. 그래서 1사단은 부대 이름이 전진부대, 3사단은 백골부대. 아브라함 군대 이름은 엘리에셀, 나의 하나님이 도움 되신다는 부대 이름. 참 멋진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318명의 숫자로 이긴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숫자로 계산하면 적들과 비교하면 절대적인 열세입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네 나라와 다섯 나라가 싸웠습니다. 네 나라가 다섯 나라를 이겼습니다. 이기면 다 가져갑니다. 땅도 차지하고 부녀자도 데리고 가고 아이들도 데려가고 재산도 다
가져갑니다. 그때 조카 롯도 전쟁에 졌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 그 당시에 세계 초강대국들 4나라 연합군입니다. 숫자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거기다가 전쟁에 이겨서 다 차지했기 때문에 사기가 충천한 상태, 하늘을 찌르는 사기 가운데 있는 그 나라를 조카를 구하려고 아브라함이 담대하게 쫓아갑니다. 318명으로 이긴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대는 믿음의 군대이기 때문에 이 숫자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도움이시기 때문에 숫자는 일세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방패되어 주시면 아무리 막강한 군대라 하더라도 우리를 뚫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쫓아가서 전쟁에 이깁니다. 조카 롯도 찾아오고 빼앗긴 듯 다 찾아오게 되는 이 모습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 그래도 살만한 세상입니다. 왜?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방패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험한 세상 승리의 삶의 비결은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되어 주셔서 전후좌우를 둘러주셔서 어떤 악한 것도 어떤 나쁜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확실하게 체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는 것. 오직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막아주신다, 방패되어 주신다. 그런데 전쟁에 이겨서 난리가 났습니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참 사람의 심리가 이런 게 있는데 뭔가 정말 그 정점에 도달했을 때 그때 기쁨도 오지만 바로 그 이어오는 것이 허탈함입니다. 외로움이 올 수 있습니다. 다들 기뻐 난리 나는 그 상황 속에서 깊은 밤에 아브라함에게 고독함이 찾아왔습니다. 다들 기뻐하는데 집집마다 아이 기쁨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아이 울음소리가 아브라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혈육이 없었습니다. 피부치가 없었습니다. 다 기뻐할 때 오히려 아브라함에게는 공함이 더 컸다는 것입니다. 그 외로운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고 너의 방패니라. 너의 외로움을 안다, 너의 슬픔을 안다.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나는 너의 방패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때 아브라함이 아멘 하면 될 텐데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항변성의 질문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많은 것 주셨습니다. 물질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재산을 물려줄 자식이 없습니다. 물려줄 사람은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 충성스러운 저 종 다메섹 사람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 씨를 안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자식을 안 주셨기 때문에 내 피부치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만 물려주고 싶은데 자식이 없어서 못 물려주고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내 재산을 물려주어야 할 형편입니다. 이 엘리에셀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방패는 믿었는데 상급에 대해서는 의심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저 다메섹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나는, 사라의 몸에서 나는 자식이 너의 상속자가 된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자기 형편을 보면 아닌데, 나이로 봐서도 불가능한데,
사라의 몸이나 나이를 보면은 진짜 불가능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환경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형편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된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었더니 그의 나이가 100살이 되었을 때, 사라의 나이가 90살이 되었을 때에 이삭이라는 상속자를 유업으로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습니까?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내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상이 뭡니까? 이삭이라는 자식은 태의 열매는 여호와의 상급이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만 받은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니까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상속자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이 약속의 땅이 너의 소유가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에 대한 약속을 받았고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아, 믿어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너의 몸에서 자식이 날 것이고, 그리고 너는 땅을 차지하게 된다. 근데 이 땅이 어느 정도 규모이냐 하면 유브라데스 강 밑에서부터 나일강 입구까지 정말 넓은 땅, 그 땅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스케일은 정말 우주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해도 때로는 우리 능력 때문에 시시한 약속을 할 수밖에 없지만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실 때 그 상은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 상상 초월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일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 상급으로 자식과 땅을 분복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급 방패되어 주시고 상급을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천국을 주신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 성도에게 베푸신 기업이 얼마나 큰지 주여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시각으로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야로 사물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베푸신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각자 주시는 하나님 내려주시는 상급은 정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분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분복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넓고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이,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그 믿음, 이거 하나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셔서 천국 시민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방패되어 주셔서 이 세상에서 보호받고 승리의 삶을 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지극히 상급을 베풀어 주셔서 받아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믿음의 사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은총이 넘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